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처소에서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의 어떠한 그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강조되고 중요시하게 되는 개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관리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 관리하기죠. 관리하다. 우리나라에서 그 1894년도 이제 고종 황제 때 칙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위생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위생국이 위생 개념과 위생 관리의 개념들이 계속 이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수년 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신종플루라든가 뭐 메르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인 이 감염병의 유행들이 있으면서부터는 이 일들에 대하여 잘 대처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 질병 관리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이제 질병관리청으로까지 이제 승격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관리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나 상황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닥쳐온 상황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자원들이나 그 조건들을 잘 운영하고 돌보는 그 일체의 일들을, 그런 사무들을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상이죠. 그 일상 가운데의 일들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이제 유명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폭이라든가 비투라는 이제 이런 미투에 이어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이제 스포츠 스타로 이제 유명해졌어요. 스타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학창 시절에 다른 친구나 후배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괴롭혔던 어떤 일진이라든가 이런 학폭 가해자였던 과거가 드러나면서, 또는 부모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한 빚을 지고 도주를 한다든가 빚을 떼어 먹었다든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일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것이 이제 오히려 무명 생활을 거쳐서 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상관없이 금세 퇴출돼 버리고 나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진리죠. 그러나 최소한 이제 이런 개념들은 좀 정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삶을 잘 살아야 한다. 최소한 삶을 관리는 해야 된다. 사생활 관리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생활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건강관리라고 할 거예요. 국정홍보처에서 어떤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로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이 가치관과 관심사를 조사했더니 1위가 뭐였냐면 바로 건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려 83%의 국민이 1위로 꼽은 것이 건강관리였어요. 이제 이런 수치를 대입해서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TV 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건강에 대한 문제,
건강 관리에 대한 문제, 무엇이 건강에 좋은가, 무엇이 몸에 좋은 것인가 해서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몸 관리, 건강 관리, 체력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실제로 중요하죠. 한자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 과유불급이란 말 많이 쓰는데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고, 이 말은 과유불급이란 말은 이제 뜻은 잘 아실 거예요. 뭐든지 지나치는 것이 모자람만 그죠?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 사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주로 쓰는데 사실은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중용.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다,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합치된 어떠한 조화된 가치, 조화되어 있는 가치로서의 중용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제 해석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조화된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요 황금률이요 중용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제 어느 구절, 신약에 있는 구절이나 몇몇 구절과 이렇게 해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구절들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는 황금률과 같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호수아서의 본문도 우리에게 황금률로 삼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의 중용, 그리고 나의 삶의 황금률로 삼고 살아갈 때에 치우침도 없고 지나침도 없는, 그렇죠? 또는 다른 길로 갈 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관심사인 건강관리 있잖아요. 곧 그 몸을 건강관리한다라고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몸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관리란 말과 다스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혼용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몸을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 건강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통일되는 의견은 섭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섭생이다. 섭생이라는 것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잘 골라서 먹는 것, 그것이 섭생이죠. 오늘날에는 좋은 것을 잘 먹고 나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당연히 출발하지만, 이제는 영양에 있어서의 어떤 너무 부족하면 결핍이 오지만 너무 과잉되면 또 성인병을 또 우려해야 할 만큼 또 그것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몸을 위해서 섭생을 잘해야 되고 밸런스 있게 음식을 먹어야 건강관리가 되고 삶에 있는 시간들도 어떤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관리, 어떠한 다스림이 필요할 것인가, 이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여러분 가지신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달리 표현할 때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 히브리어 원어 레베브나 이런 단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 중심, 이거 같은 의미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제 예배 전하면서 예배 시작하는 찬양으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내 안에 있는 보물, 그랬어요.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안에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로 삽니다. 근데 그 안에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무섭게 달리는 자동차 두 대가 있어요. 도로에 나갔는데 무섭게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에 달리는 차가 사뭇 달라요. 똑같이 둘 다 차선을 막 넘나들면서 맹렬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자세히 보니까 하얀색 차예요. 앰뷸런스예요. 앰뷸런스는 왜 달리는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한 대는 새카만 색의 고급 세단 승용차예요. 두 대가 차선을 막 달리는데 운행의 목적은 서로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대는 왜 그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달리는 거예요. 한 대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 차량이에요. 지금 두 대의 이 차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차가 비싼 차냐, 저 차가 비싼 차냐, 이 차가 뭐 재원이 어떠냐, 뭐 이 차가 뭐 마력수가 얼마냐,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누가 무엇을 위하여 운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타서 운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운행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여러 번 펴셨죠? 23장도 한번 펴십시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936면 잠언 23장 7절의 말씀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여러분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씩 읽을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 앞부분의 말씀을 읽으려고 읽은 겁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이 중심의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됨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중심에 품고 있는 생각이 행동과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곧 속에 품은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기에 세상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 생각을 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과 생각이 자신의 마음과 중심에 가득해요. 이런 생각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여기서는 more이에요. 내가 더 행복한 방법을 사람들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관리하고 중심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황금률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6장 5절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그 중심에 있는 뜻을 다하여 나에 있는 전심과 삶에 있는 모든 동력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부흥사로 불렸던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고 불리는 무디 선교사 또는 무디 선생이 있습니다. 하루는 무디 선생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컵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컵을 깨뜨리지 않고, 이 컵은 종이컵이지만 이 컵을 깨뜨리지 않고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완전하게 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들과 해법들을 막 제시했어요. 선생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펌프로 공기를 빼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컵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공기를 제거한다면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가 되면 컵은 깨져버려요.
그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컵이 깨지지 않게 하면서 깨지지 않으면서도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에 공기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물을 쭉 따라 부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고요,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내 속에 세상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물을 부어서 공기를 빼내는 것처럼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인생의 장래까지도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명암이 있어요. 밝을 때, 좋을 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항상 업 앤 다운이 있다고, 업 앤 다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동시에 있어요. 빛의 마음과 어두움의 마음이 존재해요. 누구나 그래요. 빛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두움의 마음이 항상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소멸되고 어둠은 힘을 잃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더럽고 추한 죄의 마음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들을 그렇게 중심을 다스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구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무엇을 잘 다스려야 할까? 욕망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욕심과 욕구라고 이제 다 통칭해서 욕망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폭군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정직한 나무꾼 이야기 있잖아요.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실수로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산신령이 짠하고 나타나서 뭐 은도끼를 주고 금도끼를 꺼내면서 이것이 내 도끼냐 했을 때 이 착한 나무꾼이 정직하게 그 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금도끼도 내 것이 아니고 은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쇠도끼가 그럼 내 거냐 그랬더니 그게 제 겁니다 해가지고 정직하다고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줬어요. 모두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웃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똑같이 가서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도끼를 주고 은도끼를 주니까 금도끼도 내 거고 은도끼도 내 거고 쇠도끼는 자기 게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쇠도끼마저도 빼앗겼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솝우화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욕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욕구와 욕망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이제 혼용하는데 철학에서는 욕구와 욕망을 좀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은 욕구예요. 먹으면 욕구는 채워져요. 욕구는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욕망은 뭐예요? 욕망은 배고픈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먹는 것을 즐거움을 위해서 먹어요. 배고픔과 어떤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어요. 그 욕망은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끝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추위를 피하려고 옷을 입는 것은 욕구예요. 그런데 화려하게 치장하고 멋을 위해서 패션을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구는 채워져요. 그런데 욕망은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는 정욕, 욕구 중에 첫 번째가 그 정욕이에요. 첫 번째 욕망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가 이 시대에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TV 프로그램 중에 드라마인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가 그 시대의 어떠한 가치나 시대의 유행이 무엇인가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선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높다, 어떤 드라마가, 그러면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그만큼 그 드라마 내용에 공감한다는 것이잖아요. 재미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명 그 착한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드라마는 점점 희귀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가족의 모습을 다뤄주는 가족 드라마라든가 그런 뭐 한 인물의 어떤 그 헌신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좀 좋은 스토리들을 가진, 한마디로 착한 드라마들이 있었다면 요새는 그런 드라마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륜과 탐욕과 갈등과 폭력을 빼면 드라마가 안 된다, 어떤 뭐 시청률이 안 나온다라고 할 만큼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욕망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부추겨요. 욕망을 그래서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한 해에 약 20만 쌍 이상이 결혼한대요. 그런데 10만 쌍 이상이 이혼한대요. 불명예스럽게도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항상 세계에서 랭킹이 높아요. OECD 중에서 9위, 아시아에서는 1위, 이혼율이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사람의 어떤 욕구를 관리, 특별히 정욕을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두 번째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욕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 한 청년 사업가가 이제 고민을 해결하려고 또 무디 선생을 찾았어요. 근데 고민을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이 헌금에 대한 얘기였대요.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민을 들어보니까 11조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11조 했어요. 이 청년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수입이 적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적었을 때는 11조도 작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11조 하기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으로 헌금을 잘했답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11조 정확하게 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더니 점점점 이 청년 사업가였는데 사업도 잘 되고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제 온전한 11조 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그 고백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무디 선생이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청년 손 꼭 잡아주면서 간절하게 그냥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업이 잘 안 되고 수입이 적을 때는 기쁨으로 11조 할 수 있었지만 사업이 잘 되어 수입이 많아짐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가 힘들다고 이 청년이 고백합니다. 이 청년의 고민이 심히 큰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업이 서서히 망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11조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죠? 청년이 회개하면서 고민도 함께 해결받았다,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11조 감사 헌금 생활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이 말이 이제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욕망을 하나님의 마음 거룩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욕망이 들어오면요, 이것은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의 욕망도 거룩한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룩한 욕심으로 채울 때에 이 욕망도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람은 영과 육, 또는 영혼과 육, 또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제 뭐 나눕니다만, 뭐 종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눌 때에 영과 뭐 육과 혼, 이렇게 보통 이제 3단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을 이제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혼의 영역이 곧 정신적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지와 정과 의가 있어요. 지, 정, 의.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willing, 의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또한 육신처럼 개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성과 이 감성의 영역에 혼용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적인 감성이 좋은 사람은 뭐 음에 대한 이해, 멜로디에 대한 이해, 리듬에 대한 이해가 자꾸 연습하면 어떻게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감성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좀 다르죠. 감성은 훈련할 수 있는데 감정은 훈련이 어려워요. 감정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감정이 훈련되면 좋겠는데 잘 훈련되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한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성경 316면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중심에 채워서 이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말씀대로 살면 감정도 어떻게 해요? 관리가 된다고요. 같은 본문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생각할 때에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가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금세 부끄러워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사과하는 것으로 풀어내려고 애쓰게 돼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 자존심도 꺾고 나의 조금 전에 분내었던 것도 부끄러워하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지나치면 독이 돼요. 모든 것은 지나치면 화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관리, 욕망의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감정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감정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뭐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제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 타인 대상 상대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내가 나의 감정에 충실한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해가지고 모두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거예요. 타인의 감정, 상대의 감정은 헤아림이 없어요. 일단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화난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흥분한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렴 어때? 내 마음이 중요하지.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겠죠. 한두 번도 사실은 피해야 되지만 이 한두 번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진실한 관계는요 하나도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관계는 다 비즈니스, 주변에 있는 관계는 형식적 관계로 남고요.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내가 진짜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막상 전화하려고 하면 전화할 곳이 없다. 그런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것처럼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주변에 계십니까?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냥 다혈질이야, 나는 기질이 아주 호방해,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감정 관리하고요, 내 감정의 어떤 조절이나 관리가 미숙하다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71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줬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의 썩내는 것, 내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욱 더디하는, 이것은 이제 감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좋은 관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또 감정 관리 안 되시는 분들이 신앙의 기복도 심해집니다.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어른들이 항상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는데 항상 하시는 말이, 이 말씀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진리 뭐냐 하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받고 나면 꼭 화낼 일이 생겨요. 그 사탄이, 악마가, 마귀가 그 은혜 받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화낼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회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버스 타려고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냥 한 번에 화를 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그런 일을 당했다, 만약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은혜 받고 나서 당하면 그 어떤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가를 체험하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화내시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화낼 만한 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때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은혜의 사람은 감정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을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랑 담은 교회, 사랑 담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저는 괜히 지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묵상할 때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 담은이란 말을 내 입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을 때마다 그 마음의 가짐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 담은이잖아요. 사랑을 담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담은 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담은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사람이 내 마음의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치우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인생이겠습니까? 미치지 못하는 인생이겠습니까? 중용, 황금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 영적인 관리, 영적인 다스림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영적인 성장과 도약을 놀랍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나의 황금률로 삼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영적인 관리, 영적인 다스림을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영적인 성장을 더해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